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처럼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하십니다. 그것이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지만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 예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천명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예배는. 자, 예배는 항상 두 종류의 예배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형태는 의식으로서의 예배. 예배는 반드시 가시적인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는 의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는 반드시 의식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 이 두 예배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균형 잡힌 예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경 곳곳에서 그 예배를 보여주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가 밸런스를 잃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심으로 밸런스를 회복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주권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고케 하시는 또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는 목적이다. 예배는 목적이다. 이미 한번 유사한 내용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하나님이 종에게 감동하셔서 이 주권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목적이다. 꼭 기억하세요. 함께 해볼까요? 예배는 목적이다. 예배는 목적이다. 예배는 목적이다. 예배는 목적이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또 거듭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배에 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목전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목적이다. 아멘. 예배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배를 강조합니다. 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핵심 축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위기는 1장부터 전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번제로 예배하고 소제로 예배하고 화목제로 예배하고 속건제와 속죄제로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배 드려야 할 장소도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씀하시고 예배 드려야 할 그 장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떤 소재로 지어야 하고 어떤 규모로 지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예배를 말씀하실까요? 예배 드리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 매 순간 거룩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죽음으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죽음으로 죽는, 갑자기 죽는, 사고로 죽는 이런 내용들은요, 그 삶을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삶이 거룩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불의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뭐라 말씀을 하신다면 그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은 구원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체가 고통을 당함으로, 사고를 당함으로, 아픔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육체의 징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소홀히 할 때 그는 거룩한 삶을 포기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흑암의 세력에게, 악한 세력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뒷문을 열어놓고 달리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달리는 것 같습니다. 피부가 다 벗겨진 상태로서 병균이 득설거리는데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때 저는 살았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내 삶의 위험한 요소들을 넘어가게 하셨고 오늘의 예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상 나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죽음으로 죽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예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많은 양을 할애해서 예배할 것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디에서 예배드리고 누가 예배 드려야 됨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규모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썩부리와 여러 가지 잘못된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배하라. 첫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둘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라. 실제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치셨고 실제로 예배할 때 우리 장모님의 질병을 고치셨고 예배할 때 우리의 저주와 운명을 끊으셨고 예배할 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심지어 여호사밧은요 모압과 암몬군이 쳐들어왔을 때 예배하잖아요. 찬양대를 세웠어요.
예배할 때에 화살 하나 쏘지 않았는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셔서 그 모압 암몬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예배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으신 우리 구속하신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한 방편의 핵심으로 예배를 말씀하신 거죠. 예배하는 삶은 가정은 행복합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도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사회적 약자를 삶을 통하여 배려해야 한다. 삶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신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약에서 주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볼 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시내산 언약의 한 축으로, 한 부분으로,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 또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예배가 타락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됨을 질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생김새가 왜 그러냐? 네가 찬양 발성이 왜 그러냐? 너는 어떤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냐? 집에 인테리어를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것을 성경에 보십시오.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배가 이 균형 잡힌 예배가 밸런스를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균형 있는 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서의 예배, 이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의식으로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 구제와 긍휼과 자비, 이 예배, 이 두 예배가 균형 잡힐 것에 대해서 말씀. 성경을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째째하게 자질구레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타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에 아시리아 제국과 신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에서 멸망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하신 것은 입술뿐인 예배. 마음이 없는 의식,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의식, 그것은 입술뿐인 예배고 마당만 밟는 예배임을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를 통해서 그랬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하셨는데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전에서 의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식을 드리라 했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봄이 필요한 그들을 나그네와 부모 없는 고아와 남편 없는 여인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잘 돌봐줄 것을, 그래서 그들이 억울한 원성이 하나님께 하늘에 상달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타락하잖아요.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가 타락.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이웃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돈으로 재판을 굽게 하고 이웃집에 아이들을 뺏고 이웃집에 부인을 뺏고 그래서 나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예배, 기도, 찬양 받기에 실증이 났다 하면서 내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 성전문을 누가 닫아 그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너희가 성전을 이용해서 강도짓을 했구나. 너희가 예배 드림이라는 이 의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이름으로 너희가 강도짓을 했구나. 가난한 자의 고해를 가난한 자의 등을 쳐놓는구나. 그러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강도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7층에서 7번째 계명을 일부 목회자들이 범하나요? 그 예배 실패에서 왜 성도들이 일부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와 7층에서 떨어집니까? 그 예배 실패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반드시 강도가 됩니다. 강도가 된다고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께 바치면 돼. 부모에게 할 거 없어. 연세 드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살되고 장수하라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고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고르반 강도입니까? 강도 아닙니까? 정부지 11조 과일 딴 거 매달 가지 몇 개 계란 몇 개 그거는 11조를 철저히 지키는데 약대는 큰 수입은 삼켰다. 그러면서 너희가 자질구레한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보이는 것처럼 하는데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은 어려운 삶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부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강도입니까? 강도 아닙니까?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키도 돼. 그런데 성전의 제물로 맹세하면 지킵니다. 정말 웃을 일이 사두개인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남겨서 다시 그 돈으로 로마 정부의 제사장의 자리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을 삼았다는 거죠. 강도입니까? 강도 아닙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 강도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기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먼 상태로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목회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그랬습니다. 저는 마산에 여기
목사 안수받기 전 해에 기도원에 왔잖아요. 무학생 기도원에 왔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휴가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보냈는데요. 그때 내 기도의 한 가지 기도의 핵심은 좋은 목사 되게 했다. 훌륭한 목사 되게 했다. 그때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는 목사, 예수님 닮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많은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점점 바뀌어가나요? 우리 여러분 일본 성도님들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에 고맙고 감사해서 아까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고 그랬을 것인데 시간이 가면서 왜 변해가나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드림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든지 변질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이 나의 날,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일, 오늘 이번 주일 이 날이 나의 날입니다. 물론 안식일은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날이 내게 주어진 날입니다. 내가 내일 뭐 되겠지, 다음 주 되면 되겠지 그러면서 오늘을 이번 주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음 주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에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3명 목숨을 잃었어요. 그 부두길에서 부산역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 지하차가 있습니다. 물이 찼어요. 구조대가 구조했지만 이미 목숨을 잃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유족들의 주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침에 나올 때 그를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시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인데 예배가 잘못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배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 곳곳에서 부르시고 외치시는데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타락한 예배를 주님이 입술뿐인 예배라고 질타하시면서 강도들이 되었구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배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성전이 있는데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예배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이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그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도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셨어요. 거룩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분이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황금으로 칠한한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지었던 정말 아름다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렇게 된다. 무엇 붙잡기 위해서 무엇 이루려고 예배도 무시하고 다니시나요? 사시나요? 그때였어요. 주님이 얼마나 예배 받기 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예배가 벗어나면 하나님은 여차없이 질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가 목적이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예배가 타락하게 되니까 삶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회 전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였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버리니까 그 사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사회, 왕이 없는 사회가 됩니다. 왕이 없는 사회의 통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힘센 놈이 뺏어가는 거죠. 돈 많은 놈이 다 가져가는 거죠. 죄송한데 놈이래요.
뺏어가니까 놈이지. 다 가져가니까 놈이지. 가난한 자에 덩쳐먹으니까 놈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응하는 반역자지. 그 결과 이스라엘 사회가 피폐해졌고요.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당했고 나라가 멸망되었고 모든 것을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배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데 예배드리기 실패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의미 없다 주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가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으로 바벨론 제국으로 이란과 이라크로 북부 이라크와 남이라크로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저 이란 다 불불이 흩어져 버리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예배가 타락한 결과 나라가 무너졌어요.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포로되고 나라가 멸망되었다니까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신상을 세우고 두라 평지에 금신 60규빗에 30m가 되는 가까이 되는 금신상을 세우고 그 절하를 그럴 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 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왕에게 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이 불문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백 때문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머리 것도 상하지 않고 어복도 상하지 않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건져낸 후에 하는 말이 그들은 두라 평지의 금신상에게만 절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바벨론의 신. 그러니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거기 포로되어 왔느냐 하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담무스를 향하여 애곡합니다. 담무스는 여러분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 그리고 태양신을 섬깁니다. 태양신은 애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머리 숙이고 입 맞추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행위가 구체적인 행위가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래서 평등 사회가 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버리고 애굽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는 가난한 자의 아이들을 뺏는 여인들을 아내를 뺏는 그런 사회적인 타락의 길로 예배가 밸런스를 잃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흩어버렸다. 그의 선조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다시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것을 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통치했던 제국 그곳으로 하나님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미 나라는 무너졌어요.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이미 사랑하는 부모들은 죽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되어 가고 자기들도 지금 포로 신세로 여기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자고 우리의 보호자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 뭘 하나님을 섬긴다고 뭘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목숨 걸 필요가 있냐. 우리가 바벨론 내 신도 섬기고 두라평지 금신상에 절도하고 그러면 적당하게 임기응변에 능해서 적당하게 서세수를 발휘해서 살다가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의 왕이요 우리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말은 환경이 무너져도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내 왕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이다라는 이 주권에 대한 고수를 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사회가 가면하는 사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주 변할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우고 실패하고 아프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 그분은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될 내 왕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가장 극명하게 천명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 그것을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1500km, 20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이 두라평지에 무릎 꿇어 금신상에게 절해서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공직 생활을 하고 어떻게 했든지 그거는 타락한 삶을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성경에 그렇지 않아도 쓸 내용이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주었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비록 이럴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그것은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바벨론의 신과 애국의 신과 우상을 섬긴 결과로 이런 일이 당했음을 그들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왕이심을 예배 받으셔야 될 합당한 분이심을 천명했기에 그들이 승리한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겁니다. 기록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들이 승리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실망스러운 실패한 상황이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앞에만 나는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라.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당하는 형편만큼 어렵겠습니까? 아니 1500km, 2000km 포로되어 갔다니까. 그리고 얘들은 소년이거든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엄마가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아버지 그립고 형제가 그립겠습니까? 다 뺏겼어요. 자기들의 백그라운드는 없어요. 당장 죽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아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이 아픔만큼은 안 할 건데 저는 장담합니다. 자, 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께 예배하는 모습을, 그분께만 입맞추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승리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너희도 거기에 목숨 걸어라. 너희 형편과 처지에 연약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전능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 그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라. 의지해라. 하나님 예배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85년 어느 날입니다. 제가 23살 때 23살 때에 저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고민이,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 가게의 저주를 나를 구원하셨고 13살에 부르셔서 14살 여름에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그 즈음에 저의 신앙은 이렇게 예배하러 가면은 전통적인 예배 순서 같이 따라 예배하니까 사도신경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드릴 때마다 그냥 울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근데 이 눈물이 100번 눈물이 흐른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내 가슴으로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고마웠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에게 부으시대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울고,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울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 신앙 고백을 드리면 내 가슴이 녹아내렸어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감격했어요. 그래서 23살 그때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23살 1985년 어느 날 부딪힌 거죠.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목회자가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심으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로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ը물지 못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여기까지 이릅니다. 그때 주의 종이 기도해 주는데 무슨 생각이 지나간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연못에 수영하러 가면 귀신이 땡긴다. 5세 아들과 딸을 잃고 마지막에 아들 하나 어른이 이거 물에 빠져 죽을까? 귀신이 땡긴 게네. 거기 많이 귀신이 땡겨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다. 연못에. 그 연못에 가지 마라. 그러는데 친구가, 괜찮된 친구와 그 연못 여기서 저 끝까지 수영 대회를 하거든요. 가면 수온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어느 때는 아주 서늘한 데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귀신이 땡긴다 생각. 그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느 겨울에는 우리 누님들이 왔는데 내가 자랑한다고 스케이트를 타는데 이 긴 대 끝에 이제 그 못을 바꾸는 스케이트 날, 신발 없는 날, 요거는 이렇게 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날은요, 해가 중천에 떴지, 얼음이 녹았지. 그러니까 얼음이, 그걸 우리 고무다리를 하거든요. 그 얼음은 고무다리라고 그러는데 절겼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거기 둘이 세워놓고 제가 자랑한다고 탔는데 연못 가운데로 빠졌으면 죽는 거죠.
그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엿볼지 못했고, 우리 집에는 물이 많이 났어요. 우리 한번 명절에 추석인가 우리 누님 찌짐부찌를 하는데 그 밖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태워볼 뻔했어요. 차천에 목회할 때도 집 안에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자니 샤시로 다 해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다 통구이가 될 뻔했어요. 나중에 보니 우리 막내 시연이 코에 콧구멍이 싹 하면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 부딪혀서 감격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고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했고 구속했다라는 말씀 부딪혀서 거기로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확인하고 신학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별나잖아요. 제가 좀 별납니다. 호기심도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호기심도 많고 별나고 한 번 보면 대충 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배의 자리가 없었다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어요. 나는 벌써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 지으셨다는 그 목적 안으로 하나님 나를 쏙 넣으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가 목적.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 경급한 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우리 목숨을 잃거나 그런 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진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냥 살 수 없어요. 저는 가까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하고 성결되지 못한 그 사람이 그 생명이 어떻게 잃어버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드림으로 제물이 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배하는 존재로 삼으셨고 예배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계획대로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이 하나님 예배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예배가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맺으신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도 예배를 통해서 맺습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예배를 위해서 목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화목 제물된 거예요. 구약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로 예배 중에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오셨고 예배로 시작하셔서 예배로 끝난 것이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끝나도록 하나님 거기로 쫓아갑니다. 예배가 목적이다.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 벗어나면 나는 거룩하게 될 수 없고 나는 내 생명은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숨 거셔야 돼요. 왜 안 믿는 남편들이나 안 믿는 부모들이 예수 믿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 얻기 위함이 핵심이지만 또 다른 핵심은 예수 믿어야만이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곳에 거룩하신 분이 오니까 그곳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지평이 넓어지고 질병과 저주가 끊어지고 쓴뿌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그대로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 예수 믿어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단하잖아요. 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장에게 절하는 그 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지원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섬기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가 여기서조차도 그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제 선조들은 우상숭배하다 망했어요. 우상숭배하다 가족들이 죽었어요. 지금 그거 연결해서 예배하면 거룩해진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죽음 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사단이 원하는 것을 섬기다가 절 짓고 제사 짓고 제사 지내고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가 우리 또다시 그리 망할 수 없다. 여기 와서조차 그럴 수 없다. 바벨론이 제국이라 하지만 실제로 삼남 한성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는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대담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을 겠다. 하나님만 섬긴 결과가 풀무불의 고난이라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선택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25절로 27절 30절에 보면 결박이 풀립니다. 결박된 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결박이 풀렸어요. 누가 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줬어요. 예수님이 풀무불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불에 상하지도 머리도 상하지 않습니다. 옷도 빛도 바라지 않습니다.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불이 능히 그 몸을 해치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30절에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입니다. 3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그 높아진 예배함으로 승리하고 높아진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전해주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불무불 가운데 결박을 끊으시고 머리들도 옷도 상하지 않도록 불이 그를 상하지 못하도록 자연의 조건들을 초월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그들을 더욱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승리하는 이 얘기를 고향으로. 여러분, 저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으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영국에서 축구하다 골 넣었어요. 네?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그걸 왜 좋아합니까? 그의 승리가 우리나라의 승리인 것을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압제하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의 승리는, 이 예배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승리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 살리기 위하여,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예배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그 우리도 목숨 걸고 예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할 때요, 흑암의 권세가 깨뜨려집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져요. 목숨 걸고 예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한 사람만 살았다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한 사람만 살았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와 싸웠어야 되고, 우리 고모와 싸웠어야 되고, 우리 동네 사람들과 싸웠어야 되고.
싸웠어요. 안 됐어요. 직장에서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쁘진 안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싸웠습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왔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할 때에 사단이 저주가 끊어집니다. 사단의 공격이 더 이상 불화살을 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양극계 사이 생명 가슴에 품으시고 생명 싸개 속에 품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어떻게 만지지는 못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어떻게 예배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뒷문을 열어놓고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꼭 맹심하세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면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것과 같아요. 집에서 대문을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놈도 들어올 것이고 강도도 들어올 것이고 바퀴벌레도 들어올 것이고 온갖 잡동사니 다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도 좋습니까? 그것이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3절로 3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광경이 보여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이 예배는 모든 기적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빌립보로 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이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시켜 주려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점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바울을 실라를 고소합니다. 로마인 우리가 받지는 못할 법을 전한다. 그래서 그 결과 바울과 실라가 금신 두들겨 맞습니다. 옷을 벗기고 금신 맞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는데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착고를 찼습니다. 수갑을 다 차고. 그래서 한밤중쯤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나오는데 한밤중에 대해서 아마 그들이 정신을 잃고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정신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마 한밤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 좀 되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깊은 옥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왜 찬양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지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탄절에 이 선물 주러 갔다가 코를 맞았는데 코를 딱 맞는 순간에 코가 피가 촥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코뼈가 부러졌구나 하는 생각이 지나간과 함께 반사적으로 고개를 젖혔어요. 피가 안 나오게. 그러면서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그 때린 친구. 그래서 피해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놈이 왜 나를 때려서 코뼈를 부러뜨린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요. 정말입니다. 탁 젖으면서 이렇게 피해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심장에 창으로 맞을 때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주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 아마 바울과 실라가 내가 알기로는 성령님이 제게 주셨던 생각과 한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포악자고 행악자고 강도의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밀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데 내 입으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도 굴복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자기에게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내경으로 볼 때 나는 그립니다. 여러분이 뭐 그렇게 안 믿으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는 그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도래마다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분이고 목적이고 창조하신 주님, 구속하신 주님,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임재로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니까 지진이 나는 지진. 지진이 뭡니까? 땅을 흔드는 거잖아요. 지축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지축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딱 이리 딱 맞춰 있다고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고가 풀려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실제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 냉장고를 27년을 썼는데요. 27년 전에 우리 둘째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서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가 사준 냉장고인데요. 냄새가 나서 냉장고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을 어느 청년 의사가 듣고는 저를 만나러 왔으니 돈 500만 원 주셨는데 제 아내가 거기 목적이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헌금을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당장 냉장고 하나 사겠다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그 내명부의 일이니 좋도록 하시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셔요. 오셔서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 집에 냉장고 지금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열대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나중에 보게 될 우리 의사 선생님 기적이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냐?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발달해요. 그거 예배하기 위해서 영상을 찾다가 옛날에 고향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던 제 영상을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지금도 기도로 교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묶였던 거 다쳤던 거 푸시고 여시고 자유케 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사준 냉장고를 썼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냉장고 열 때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 중심으로 친밀함을 구하고 하나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념과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고 계속 얘기할 거잖아요. 계속. 이거 바울과 실라 얘기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얘기하듯이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예배하십시오. 예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오십니다. 하나님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그곳에 능력의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하나님의 무게로 옥토가 지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무게에 오시니까 지탱할 수 없어서 지축이 흔들렸던 거죠. 지축이. 하나님 그분이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뒤로. 지구가 뒤로 돌아갔다니까요. 히스기야 시대도 돌아가고 여호수아 시대도 지구가 돌아서 뒤로 하는 그분이 오시니까.
지축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예배하기로 결단하시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와도 주권 대신 하나님 그분께 그분의 주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 핵심 중의 핵심이 예배인 것을 알고 예배하기로 결단해요.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 걸어야 돼요.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주일날 빠지면. 그럼 한 주간에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 책임 안 집니다. 내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리고 범죄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 범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옵니까? 예배 드릴 때 온다고. 왜? 예배 드릴 때 거룩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눈을 여시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면역을 용기를 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사단으로부터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배 중에 하나님 부으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예배를 중단시킵니다. 예배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예배의 변질은 제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조상 제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 오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전바치기에 점을 보고 사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귀신이 가르쳐주는 그것들을 의지해서 점을 칩니다. 왜곡시켜서 예배. 전바지에 가면 복채를 가져가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왜곡시킵니다. 전바지에 가면은 점쟁이가 말해주잖아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점치는 결과가 나중에 어찌 되는 줄 아세요? 멸망시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내린 사람, 점쟁이들 다 그 말로가 비참합니다. 우리 할머니 때, 우리 어머니 때, 우리 선조 때 그래서 비참하게 5명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부모도 죽고, 숙모도 죽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하십시오. 강사로 초청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예배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 선포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 제일 고통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신자 참배를 거부하니까 교회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당하고 죽고 교회가 문 닫고요. 그럼 공산주의 시야에서는 누가 제일 어려움 당했습니까? 교회들이 무수히 불타고 죽고. 여러분, 지금도 교회의 예배가 위축되고 교회 예배를 위험군으로 해서 소모임을 하지 말라 해서 이제는 이제 풀려졌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은 알지만은 교회가 다키지 돼서 자꾸만 불순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불순하기보다는 혹시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면 부당한 어떤 처우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행교회 목사님이 온라인 통해서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온라인 통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고 교회 안 왔어요. 국가에서 모이지 마라 막 그렇게 하는. 물론 모인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모였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절기가 되어서 교회에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라고 광고하고 교회 오라고 그랬는데 상당수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2달 동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나머지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교회 안 오니 헌금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만큼 비상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모여서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었음을 기억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우찌무라 간조나 무교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교회를 보십시오.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왕성하게 선교 중심적 영혼 구원하는 왕성한 그런 교회로 발전되지 못하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집에서 예배하도록 인터넷에서 예배하도록 그걸 정당성을 부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상체제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팬데믹을 선언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미래 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전처럼 그런 과거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목숨이 한 개밖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 어떻게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예배하기로 목숨 걸고 예배하기로 선택하자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견고히 했고 구원자 하나님을 더 높였습니다. 어떤 풀무불 같은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예배하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육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지만 본향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더 선명했고요. 생활 속에서도 결코 그들은 좌천되든지 파직되든지 바벨론에서 멸종이라고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말하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일평생 예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예배했고 마리아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12살에 예배드리는 곳에 성전에 오르셨고 그러면서 늘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배자로 화목제물로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마가복음 10장 40절 종으로 오셨고요. 또 종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종으로 빚어지고 또 종으로 끝까지 주님 손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남아 있는다는 끝까지 주의 손에 종으로 남아 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던 중에 책을 읽는 중에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삶으로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말씀 선포에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또 실제 삶으로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삶으로서 예배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사역을 마치는 시점이에요.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 예수님이 종의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뭡니까? 종으로 죽으신 겁니다. 종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로 11절에 그리스도의 장유송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도 종의 수건을 선택하셨고 실제 사역의 마지막 점을 찍으실 그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종으로서 제물되어 죽으신 그것이 종으로 빚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종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실 때 종의 수건을 두르셨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예배의 결과가 십자가로 결론이 맺어졌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가시적인 현장은 예배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흥으로 오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남동생,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기도하는데, 내 부모, 형제들이 지옥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배의 현장을 떠나겠다면, 부흥은 시작도 안 됐다는 겁니다. 부흥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져야 그게 부흥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권이 회복되는 그곳 현장이 건강하게 드러낸 현장이 예배 현장인데, 예배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지축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수박이 풀어지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배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배 뜨거운 풀무불에도 뜨뜻하지 않고,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옷도 색도 변하지 않고, 불이 그들을 사라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가시적인 현장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기적이 시작되고, 예배하는 곳에 삶의 길, 구원의 길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더 심각한 팬데믹이 선포되는 날이 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때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6월 21일 설교 중에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이신 것이, 죽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한 사람이 머리를 가만히 깨끗하게 머리를 한 사람을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핵심 중의 핵심은 예배 드림인데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깨끗한 신부로, 거룩한 자로, 이길 수 있는 자로, 길을 잃지 않는 자로,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을 하나님 보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극명하게 더 높이고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속하신 목적을 이루고,
우리 삶의 길을 잃지 않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